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사람들은요, 이 최고의 선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취하려고 그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바울 선생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지혜가 과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6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을 아끼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하나는 무엇이에요? 무가치한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이 한평생 여기서 요즘은 조금 장수해서 우리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모세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웬만하면 80 이상들은 다 사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딱 보니까는 지금 100세 이상들은 다 사실 듯한 인생인데 하여튼간 이 한평생 그래야 길어야 100세 인생이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진짜 전보다도 못한 인생이죠.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월이 아끼라 할 때 이 무가치한 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거 지혜로운 삶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세월이 아끼다고 얘기할 때 이 세월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엑사코라조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회가 왔을 적에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세월이 아끼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왔을 적에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렇다면은 바울이 여기서 세월이 아끼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기회들이 수시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월에 무가치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무가치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적에 그것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럴 때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애써라. 이게 세월의 아끼라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세월이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자꾸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이 삶의 모습에서 자꾸 어둡게 해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것을 못 이루게끔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때가 악하니까는 정신 바싹 차리고 그 때를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삶이죠. 역시 불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삶이 되려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야지 세월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지혜 있는 자는 거의 이퀄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회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회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성령을 이렇게 임재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가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성령으로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쉼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도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에 말했던 세월도 아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데, 지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나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삶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제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의 삶, 감사의 삶 살아라.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은 있다. 감사하지 않은 불평을 찾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불평을 보려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만 보이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보려고 그러면은 감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뭐예요? 상호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 예.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 이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체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가 더 사랑으로 공고해지려면은요. 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 꼽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뭘 지켜요? 그냥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은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지켜도 반대로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버려. 맨날 싸우는 거야.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예,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면은 당신 나 무시해? 하면서 맨날 싸우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은 남을 높이면은 우리 교회는 웃음꽃이 피고 정말 대우받는 것 같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는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높이고 아니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남을 높이는 삶. 그게 여러분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 그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예,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또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최고의 선을 세상 가운데서 찾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찾는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참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